이 3강은 이제 말씀 묵상과 음성 듣는 법인데요. 3강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어디를 보는가 하면 페이지 15페이지. 페이지 15페이지 찾으셨어요? 예, 거기 보면은 영적 지도자들 따라합시다. 나는 영적 지도자다. 지도자들의 성장 단계를 도표로 그려놨어요. 1에서 6단계까지 있죠. 그러면 이제 어제 터다지기 1단계를 배웠는데, 이 터다지기는 어떤 단계인가 하면 내가 예수님을 믿었든 안 믿었든지 간에 준비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뭐 어린 시절이든 하여튼 예수님 안에든 밖에든 뭔가 하나님이 이 사람을 쓰기 위한 잠재적 지도자로 보시고 그 사람에게 DNA, 그 다음에 환경,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이미 계획 속에 그 사람을 배치해 두시더라고. 이걸 제가 이제 한 37년 정도 이렇게 달려와 보니까 알겠어요. 아무나 여러분 독수리는 될 수 없어요. 독수리 깜이기 때문에 독수리 훈련을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배치를 해 두신다는 거. 그래서 터다지기는 준비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따라하세요. 보이지 않는 손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몰랐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알아. 모태전부터 아셔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 앞에 나타나지 않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셨더라고. 여러분 지난 날을 돌아봐요. 저도 아찔아찔한 순간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그런데 돌아보니까 그때도 하나님이 저를 지키셨고 인도하셨더라고. 아멘. 그리고 이제 2단계는 다음 과정, 경계선 과정이 있다 그랬죠. 새로운 시즌이 우리에게 열릴 때, 봄에 여름에 새로운 시즌으로 넘어갈 때는 꼭 뭔가 사건이 있어요. 또 위기가 있어요. 만남이 있어요. 꼭 이런 게 있습니다. 어떤 이슈가 팍 주어져요. 이슈가. 그러면 그것을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인생의 변곡점으로 만드는 어떤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위기에 추락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실사원을 만난 여러분 모두가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제 우리 실사원생 뒷담화 까는 거, 그거를 이제 뒷담화 이래가지고 이제 인터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게 또 기회가 됐어. 우리 실사원을 홍보하는 게 됐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오늘은 이제 힐링 치유 상담센터를 개소하는 분들 모셔서 또 인터뷰를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시간들을 그대로 다 이제 활용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다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가 하면 성령님께 붙들린 사람, 늘 그분에게 안테나 2개 세우고요,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는 거예요. 늘 여기에. 그러면은 우리가 실수로 턱 이렇게 발을 내디뎠는데 어머나 거기가 금도다지 캐는 자리야. 이렇게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걸음을 늘 그분에게 꽂혀 있는 사람은 그렇게 인도해요. 저 오늘도 저기서 간단하게 기도했어요.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순복하겠습니다.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얼마나 감사해. 그냥 뭐 늘 그분에게 있기 때문에 딱 사역 들어가기 전엔 내 마음의 각오만 딱 올려드리면 되는 거야. 그러고 그냥 그분이 하시는 대로 내가 먼저 가는 게 아니고 성령님이 운행하도록 그냥 두고 나는 따라가면 되는 거야. 여러분들이 이렇게 안테나 2개 세우고 딱 초점만 맞추고 있으면요,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위기는 기회가 됩니다. 아멘. 그런데 여전히 머리에 내 계산이 많고 내 생각이 많고 그럼 골치 아파. 내 계산 빨리 내려놔. 여기 오면은 얻어먹을 게 많은가 적은가 계산하지 마. 계산하지 말고 그냥 푹 잠기세요. 그러면요, 하나님은 한량없이 부어주셔. 한량없이 부어주셔요. 내 계산에 많은 뺀질이는요, 미꾸라지 삼신을 삶아 먹어가지고 은혜 받을 때 되면 쏙 빠져나가. 이 말 꼭 들어야 되는데 그때 꼭 화장실 간다니까. 그런 일이 꼭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성령님께 붙들리세요. 그러면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주셔. 이렇게 경계선 과정은 꼭 위기가 있어요. 변화가 있어요. 만남이 옵니다. 그래서 2단계로 들어가면 이때는 따라합시다. 누군가 보고 있다. 하나님이 보고 마귀가 보고 사람이 봐요. 하나님은 축복하려고, 마귀는 넘어뜨리려고, 사람은 천거하기 위해서. 오, 저 사람 괜찮네. 저 사람 다음 추천해도 되겠네. 사람이 그렇게 계산 안 해도요, 이렇게 턱 보게 돼요. 사람은 여러분 보게 될까 안 보게 될까? 외모만 볼까? 그 사람의 태도도 성품도 뭐 기타 등등 볼까 안 볼까? 보게 된다니까요. 내가 이걸 봐야지 이게 아니고 턱 보게 된다니까요. 턱 뭘 보느냐? 인성이 있어요. 정직성, 책임감, 순종, 말에 대해서 이 사람에 대해서 이 5가지를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턱 보게 돼 있어요. 저 사람 참 괜찮네. 그러면 마음에 넣어뒀다가 아우 우리 지점장이 필요한데 어떡하지? 그럴 때 있습니다. 내가 이 사람 소개할게.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내가 괜찮다고 생각한 사람을 다른 사람에게 추천할까요? 안 할까요? 그래서 사람은 천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보게 된다는 거. 그래서 이때 따라합시다. 누군가 보고 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늘 기억하세요. 내가 문을 쾅 닫고 가는 이것도 따라합시다. 누군가 보고 있다. 내가 샹 이러고 가는 것도 따라하세요. 누군가 보고 있다. 보이지 않게 누구에게 석 차비도 좀 주고 뭔가 어려움을 이렇게 해줘. 따라합시다. 누군가 보고 있다. 보이지 않게 행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여러분 보고 있는 자가 있다 없다? 보고 있다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3단계가 오늘 이제 배우는 건데 따라합시다. 일을 시켜놓고 보신다. 이 사람에게 사역을 줘요. 사역을 줘서 이 사람이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는 깜이 되냐 안 되냐를 3단계에서 다루어 보셔요. 그래서 3단계는 사역에 진입을 하게 됩니다. 이 3단계 속에는 이제 사역 초기 단계가 사역에 진입을 해서 이 사역이 확장되어 가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조력자로 잘 가는 사람이 있고요. 그래서 내가 누군지를 빨리 발견해야 돼. 자기 주제 파악하라고 했잖아요. 내 그릇을 나는 차를 운전해 가는데 내 차에 기름이 지금 만땅이야. 서울에서 부산까지 한 번에 달릴 수 있어 라고 차를 운전해 갈 때 운전자는 계산할까요 안 할까요? 그거 보잖아. 그것도 안 보고 막 가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 그건 미련한 거지.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자신의 마력수를 측정할 수 있어야 돼. 자신의 체력, 지력, 영력, 재력 이런 것들을 여러분 스스로가 냉철하게 판단해야 돼요. 자신이 재력이 안 되는데 장자리를 맡았어. 라이온스 클럽 최소 1억 원 써야 돼. 그런데 1,000만 원밖에 없어. 그럼 9천만 원 빚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그렇게 막 9천만 원 빚내갖고 하려고 한다? 그럼 이 사람은 또 다른 뭔가의 계산이 있는 거야. 9천만 원을 빌려서 투자를 해도 그 이상이 될 수 있는 이 사람의 자질이 있어. 그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될 때는 바보지 그렇게 하면. 그러니까 스스로가 자기 평가를 철저하고 냉철하게 해야 돼. 내가 얼마나 감당할 수 있어? 내 체력이 얼마나 할 수 있어? 내가 뭐가 얼마나 돼? 이거를 딱 오케이 여기에서는 이렇게 넣어도 여기에서는 이렇게 할 수 있어?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를 딱 계산할 수 있어야 돼. 내가 여기서 체력 올인하면 나 이번 주에 쉬면 돼. 뭐 이런 계산이 나와야 돼. 자기 컨트롤을 못하는 자기 관리가 안 되면 여러분 롱런하지 못해요. 지도자는 철저하게 자기 관리할 줄 알아야 돼요. 철저하게. 어느 단계까지 가게 되면요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차이는 자기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빛이 더 날 수 있고요 롱런할 수 있고요 그렇지 않을 수 있어. 그러니까 이때부터는 결국 누구와의 싸움이 되는가 하면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자신과의 싸움. 아무도 여러분을 컨트롤하지 않습니다. 목사가 되면 아무도 여러분을
지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다 지도자들이에요. 그럼 이제부터는 자기와의 싸움하세요. 아, 내가 여기까지 너무 소진돼. 오케이, 다 내려. 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팍팍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이거 봉사 좀 해주세요. 내가 도저히 안 돼. 아, 예, 제가요, 여기까지만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말할 줄 알아야 돼. 돈에 대해서도 내가 기분 팍 낼 수 있어. 근데 뒷감당이 안 되고 미친 짓이야. 그런 짓 하지 마세요. 아셨죠? 여러분이 감당하고 은혜가 되는 수준까지 하시길 바랍니다. 해놓고 막 허겁지겁하면서 막 쫄리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쫄리는 것까지도 내가 은혜로 감당할 수 있으면 하세요.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저는 솔직히 빚을 수도 없이 내서 헌금한 사람이에요. 저는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은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안 되는 사람 하지 마십시오. 자신을 냉철하게 테스트하셔야 돼. 냉철하게 자신의 마력수를 딱 측정하고 있어야 돼. 내가 오케이. 그러면 다음에 큰 게 이렇게 있어. 그럼 마력을 여기다가 딱 비축해야 돼. 재정의 마력수, 건강, 모든 인프라, 모든 걸. 그래서 큰 거를 칠 때는 모든 걸 모았다가 팍 때릴 수 있어야 돼. 근데 이런 걸 못하는 거지. 이런 경영의 능력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요셉이 총리 대신 된 건요, 경영 행정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앞뒤도 안 재고 내 기분대로 막 풍덩풍덩. 제가 그런 사람 만났잖아요. 부모님에게 그때 당시 유산을 몇십억을 받는 거야. 지금부터 여러분 25년 전 몇십억이면 지금요 몇백억 되는 거예요. 근데 그분 보고 그래서 이 돈 있잖아, 엄청난 돈이다. 이거 잘 써야 돼. 함부로 그렇게 쓰지 마. 그리고 이렇게 내 이미 유산 받아서 기분이 넘치고 쳐져. 그 많은 돈을 어디에 기부하고 어디 헌금하고. 여러분 지금 쪽방에 살아. 24년 이렇게밖에 안 됐는데 지금 쪽방에 살아요. 너무 나는 그게 보이더라고. 네 있잖아, 날 찾아왔거든. 네 있잖아, 그거 잘 써야 돼. 잘 써야 돼. 돈은 있지 몇 년 만에 다 날아갈 수 있어. 잘 써야 돼. 우리는 어떤 자로 부름을 받았는가 하면 청지기인 걸 아시기 바랍니다. 관리자예요. 건강도 내가 관리, 재정도 내가 관리, 모든 것에 대해서 관리할 줄 모르면 혼나는 거예요. 그래서 관리 잘 하셔야 돼. 여러분의 인격 관리, 명예 관리, 자기 관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롱런 하셔야 돼. 잘 붙잡고 가야 될 게 있어요. 예수님 잘 붙잡고 가세요. 인간관계 잘 붙잡고 가세요. 세 번째, 돈을 잘 붙잡고 가세요. 돈은 잘못 쓰면 악한 것이지만 잘 쓰면 너무나 유용한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일수록 뭘 못하는가 하면 돈 관리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면 안타까운 거예요. 이런 관리를 여러분들이 잘 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일을 시켜놓고 이 사람의 역량이 어디까지 크는지를 하나님이 보시는 거야. 보신다고 해요, 안 해요? 성경에. 보신다고 하잖아. 내려와서 살펴보신다니까. 저게 지금 깜이 되나 안 되나, 더 키워줄까 어쩔까, 보신다니까. 대다수의 사람 70%에서 80% 사람이 3단계 두 번째 단계에서 다 떨어집니다. 초기를 넘어서 중반기 훈련 단계에 들어와서 여기서 다 끝나. 몇 프로의 사람이? 70%에서 80%의 사람이. 나머지 세계적인 사역자로 일어나는 사람은 20%밖에 안 돼요. 이거를 꼭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우리를 이제 검증하신다 그랬어요. 검증하는데, 자, 모든 사역 인생은 여러분, 사역이나 인생은 열매를 볼 때 뭐가 결정하느냐? 성품이 결정해요. 아무리 많은 걸 가져도 성품이 개떡 같으면 어떻게 될까?
누구누구 빈소에 아무도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안 갑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자기를 깎아내는 아픔, 따라합시다. 손해보자. 손해보세요. 지도자는요, 손해볼 각오를 하셔야 돼. 그런데 하나님이 절대로 손해 안 나게 해주셔. 이걸 믿으란 말이에요. 지도자는 손해, 앞에서는 손해가 봐. 자, 제가 재미난 얘기 해줄게. 세상 장사는, 내가 세상 사업 해본 사람이에요. 세상 장사는 앞에서 남고 뒤에서 믿죠. 그래요, 안 그래요? 거의 대다수가. 돈 엄청 버는 것 같은데 그게 올인하다 건강 나가버려. 그래서 다시 건강 챙기느라고 벌어놓은 돈 다 날리고, 그게 올인하다가 애들 팽개쳐 둬가지고 기도도 안 하고 예배도 안 하고 애들 엇나가. 그거 하느라고 또 나머지 후반 인생도 다 어려워. 그러니까 앞에서 예수님 없이 앞에서 남는 것 같아. 엄청 잘 되는 것 같은데 뒤에서는 다 헛장사야. 근데 하나님은요, 어떤 분인가 하면 앞에서 손해보는 것 같아. 저것들 맨날 돈도 안 벌고 예배 드리고, 에? 이 좋은 주일날 놀러도 안 가고 말이야. 화창한 봄날, 오늘처럼 날이 꾸무리하고 비 오는 초겨울, 여러분 차 드라이브 하면서 멋진 카페에 앉아서 이야, 이 통으로 된 유리창 옆에 앉아가지고 우아하게 커피 마시면 멋스럽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 그런 거 다 내려놓잖아. 그러니까 세상 사람 보면 저 바보들이지. 세상을 즐겨야지. 근데 여러분, 음주가무 해봤자 별거 없어. 세상에 놀아본다는 게 뭔지 알아요? 음주가무야. 음주가무 하다가 이제 더 지랄하는 게 뭔가 하면은 마약 처먹는 거야. 마지막에 최고의 쾌락은 여러분 성이야, 성. 인간하고 성적인 쾌락 누리다가 안 되니까 개새끼들하고 한다니까. 응? 이게 여러분 세상에서 하는 짓이요. 그것도 또 안 되니까 마약 처먹잖아. 별짓들을 다 하잖아. 그런 게 세상이요. 그런 게 세상.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런 짓 안 한다니까. 우리는 날마다 은혜 속에 미쳐가지고 촤 할렐루야. 그런데 음주가무하면 뒷골만 땡겨. 근데 우리는 막 은혜에 취해가지고, 그래 우리도 취하는데 우리도 취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면 그 다음날 돌파가 일어나. 할렐루야. 마음에 평안이 있어. 거리낌이 없어져. 사람을 보는데 똑바로 볼 수 있어. 똑바로 보고 싶어요. 이게 세상에서 음주가무할 때는 막 나를 막 이렇게 죄책감, 죄의식 이런 거예요. 나를 뭐 이런 게 있어요. 우리 이제 서울에서 목회할 때 남자 집사님들이 제진 날은요, 주일날 아침에 이렇게 올 때 뒤에서 저리 와. 제 앞으로 안 온다니까. 그리고 막 지가 한 주간 잘 사는 날은 할렐루야 목사님 이러고 딱 내 앞으로 지나가. 이걸 내가 어떻게 알았는가 하면은 부인 집사들이 나한테 와서 다 꼬질런다니까요. 목사님, 우리 장 집사가요 이거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내가 그러구나. 제가 이제 다 알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고 가방 들고 다니면서 바깥에서 온갖 지알 다 하면요 죄책감 생겨. 그것 때문에 양가 감정이라 그래. 죄의식과 하나님 안에서의 이 바른 그 삶을 정직의 삶, 이 두 개가 여러분 계속 충돌하다가 조현병이 오는 거예요. 청년들이 지금 그런 어려움에 들어간 애들 바닥에 들어가면 전부 뭐가 있느냐? 성적인 게 다 있어요. 걔들 야동 밤새 취해 있고요. 그렇게 동성애, 이제는 애들이요 일반 야동 안 봐요. 초등학교 애들도 동성애, 거기에다가 동물하고 수간하는 거, 여기까지 가 있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얘들이 교회에서는 아멘, 아멘, 아멘 이러는데 속에서 너 죄인이야. 너 밤새 그랬잖아. 그리고 목사님 설교 듣는데 다 벌거벗은 게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이게 설교가 안 들어가. 이러니까 애들이 어떻게 되느냐? 획 가버리는 거예요. 갑자기 내가 예수다 이러고 벌떡 일어난다니까요. 그런 애들이 있을까 없을까? 있습니다. 제가 만난 애들이에요. 만난 사람을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없는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과 저는 취하는데 성령에 취하는 거지. 성령에. 할렐루야.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앞에서 미치는 것 같은데 뒤에서요
남는 게 많아지게 남는 게. 우리 광야에서 그런 경험하잖아요. 분명히 직장에서 잘려갖고 들어오는 돈이 없다니까. 봉급이 안 들어와. 근데 그날부터 뭐가 들어오느냐. 어떤 사람이 쌀 갖다 주고, 어떤 사람이 고기 갖다 주고, 어떤 사람이 화장품 갖다 주고, 어떤 사람이 뭐 갖다 주는 게 그렇게 많아. 그래서 계산을 수판을 튕겨보니까 들어오는 봉급보다 더 많아. 그래요, 안 그래요? 사실이라니까. 우리가 하나님에게 붙들리면요, 굶어 죽는 게 기적이야. 절대 안 굶어 죽어. 절대로 안 굶어 죽어. 매 맞아서 죽지. 말 안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붙들리십시다. 꼭 주님에게 안테나 딱 세우고 살아. 이거 하고 살아. 이거. 하나는 누구에게? 늘 하나님에게 늘 꽂혀 있어요. 아버지, 이거 나 지금 잘하고 있습니까? 아버지, 나 잘하고 있습니까? 늘 여기 꽂혀 있어야 돼. 하나는 살펴보는 눈이 있어야 돼. 환경 속에 지금 주님 나에게 뭘 말씀하고 계시지? 이게 있어야 되는 거야. 늘 두 개가 있어야 돼. 할렐루야. 아멘.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어제 정직성, 그 다음에 말씀 인도가 뭐라고 했어요? 방향키, 핸들. 방향을 전환할 때 꼭 뭘 받아야 된다? 말씀. 자, 말씀을 받는데 이 말씀을 받는 통로는 목사님이기도 하고 성경이기도 하고 성령님이기도 하고. 그래서 성령님은 내적 음성, 꿈, 환상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다. 그 다음에 선배들, 사람들 이렇게 해서 음성을 들어요. 음성을 듣는데 여러분들에게 꼭 부탁드립니다. 기도를 하되 꼭 응답을 뭐로 받아야 되느냐? 요걸로 받으세요. 반드시 요걸로 받으세요. 환상도 보여주고 별별 게 다 있어도 반드시 아버지 말씀으로 가르쳐 주세요. 요걸로 받으세요. 그래서 기도 끝나고 나면 꼭 제가 성경 읽으라 했어요? 읽지 마라 그랬어요? 꼭 읽으라고 했어요. 모르면 그냥 시편 23편만 계속 읽어도 괜찮아. 오늘은 이게 오네. 내일은 이게. 꼭 매번 기도 끝나면 시편 23편 읽으세요. 그래서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있어서의 방향키 핸들과 같다. 오른쪽, 왼쪽 이걸 딱 결정할 때 제가 천안을 내려갈까 결정할 때 딱 말씀 시편 20편. 양평에서 인천 나올 때 쭉 시편 20편. 인천에서 양평 들어갈 때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13절. 딱딱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이 여러분 5년씩 몇 년씩 할 수 있어요. 제가 연단 받을 때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 자기 인생을 붙잡고 가는 말씀을 딱딱 받아야 됩니다. 그 받기까지 묵상하고 기도하고. 자, 그러면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제가 이 부분은 성경 300독 읽은 여자 목사님이 이야기해 주는 그 유튜브에 올라가 있어요. 혹시 안 들은 분 있으면 그거 들으세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쉽게 쑥쑥 넘어가겠습니다. 말씀 묵상은 하가 반복하다, 되뇌이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조용히. 그런데 이제 성경에 대해서도 읽고 조용히 그것을 암송해서 반복하는 것도 있지만 일반적 묵상은 이런 게 있어요. 그 사건을 깊이 마음에서 성찰해 보는 거예요. 그 사건, 그 어떤 것들을 마음에 품고 기도를 계속 해보는 거예요. 계속. 이게 묵상하는 거예요. 묵상의 삶이 되는 거죠. 그렇게 이제 하면 어떤 시간 품고 걸어가다 보면은 툭 누군가를 통해 말을 해줘. 성경을 읽다가 설교를 듣다가 툭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에 딱 응답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마음에 많이 품고 가세요. 마음에 많이 품고 가면 품고 가다가 보면 그것을 다 알게 해주셔. 할렐루야. 그래서 묵상하는 방법은 큐티 또 성경 말씀을 보면서 직접 듣는 것. 말씀 공부와 묵상의 목적 읽어보세요. 시작. 내용을 깨닫고 이해해서 그 말에 순종하고 말씀 묵상은 말씀 안에 계시는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과 깊은 교제를 이게 친밀감이거든요. 아버지 이런 일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할까요? 사건을 묵상할 때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자, 뒤로 넘기시면 32페이지. 성경 공부하는 9가지 단계가 있어요.
관찰하십시오. 예, 성경을 잘 관찰할 때 인물, 장소, 배경, 사건, 반복되어지는 단어 이런 부분에 유의하시고 스스로 질문해 보는 거예요. 대답하시고 스스로 요약도 하고 분석도 하고 해석하고 적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세하게 제가 성경 300독 읽은 여자 목사님이 가르쳐주는 거 성경 읽는 법 있어요. 그게 다 얘기했습니다. 적용, 연결, 상상. 제가 잘하는 건요, 상상을 잘합니다. 저는 그 사건을 상상력을 동원해서 제가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홍해 앞에 제가 서 있어. 인생의 강을 건너야 될 때가 많거든. 또는 요단강 앞에 내가 서 있어. 내가 여호수아라면 나는 어떻게 하지? 이렇게 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 상상을 합니다. 제사장들이 법궤 맺고 이렇게 다. 그럼 나는 이제 이 사건 어떻게 하지? 양평에서 인천 들어오는데 딱 요단강 건너야 되거든요. 그럼 난 어떻게 하지? 요단강을 건널 수 있도록 돈이 들어온 게 아니거든. 돈이 들어오면 뭘 걱정해? 이스라엘 백성 앞에 요단이 갈라져 있지 않았거든. 법궤를 메고 밟아야 갈라지거든. 아, 지금은 내가 그러면 죽을 각오를 하고 밟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결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밟아버렸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저는 성경을 꼭 어떤 문제를 두고 기도하면 그것에 맞는 성경 찾는 게 제 1번이야. 제가 하는 이 방식이요. 조지 밀러 목사님 꼭 그렇게 하셨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의 사람들은요, 거의 비슷한 데가 많은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분도 사건이 터지면 제일 먼저 어디를 뒤진다? 성경을 뒤져요. 그래서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사건과 비슷한 성경 구절을 찾아. 그걸 찾아서 그걸 대입해서 묵상하고 해결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합니다. 제가 하는 방식은 꼭 그렇게 합니다. 아, 이번에 사건은 사도행전 3장 사건이네. 그러면 그걸 계속 품어. 그렇게 품고 갔기 때문에 설교할 때 여러분들에게 제가 적용할 수 있는 설교를 많이 해드리는 거예요. 왜? 많이 적용을 해봤기 때문에. 우리가 묵상해야 될 것들, 하나님 말씀, 자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적과 기사, 창조물, 빌립보 4장 8절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묵상합니다. 타종교의 묵상은 힌두교나 불교적 타종교의 명상하는 사람들의 묵상의 목적은 자기 자신을 비우고 아무것도 아닌 무의 상태로 들어가서 그곳에 있는 걸 찾으려고 해. 허무한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다는 것은요, 니히로라고 하는데 이 무는 그런 무가 아니에요. 그들이 말하고 있는 그런 무가 아니에요. 이미 여러분, 여기 빈컵이라고 치자. 빈컵이야. 근데 빈컵, 눈에 보이는 건 빈컵이지만 사실 여기에 빈컵에 차 있어요. 뭐가? 공기가 차 있어요. 가득 차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역사 속에 니히로는 완전 무예요. 그렇지만 이 사람들이 말하는 거는 조금 다른 차원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걸 찾다가 보니까 그게 누가 들어오는가 하면 자아가 들어와. 자아가. 그래서 저는 기독교의 영성은 비우는 게 아니고 채우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뭘로 채워요? 예수님으로 가득 차는 거예요. 기독교의 영성은요, 예수님으로 꽉 차야 돼요. 예수님으로 꽉 차야 돼요. 할렐루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으로 꽉 차야 돼요. 그러면 내가 비워져 나가게 돼 있어. 그러니까 채우는 걸 하면 여러분 비워지게 되고요. 비우는 것만 하면은 나중에 내 자아가 그 속에 들어갈 수 있어요. 말씀의 4대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은 우리를 깨뜨려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반석을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불의 역사를 일으키죠. 영의 양식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효과적인 묵상의 4단계, 마음을 준비하고 편안하고 조용한 장소. 자, 묵상할 때 반드시 같은 장소에서 하세요. 늘 했던데. 그래야 그 자리에 가면요, 여러분들이 기름 부음을 받아요. 저는 이 인천 성전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갈릴리 호수가 되길 원하고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갈멜산이 되기를 원해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그곳에서 다시 만나자. 근데 주님을 다시 만나는 장소. 그래서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나 은혜, 그럼 여기 오면 되는 거예요. 여기 오면은 그 은혜가 살아나는 거지. 그래서 인천과 천안 양평성전이 세워지는데 우리 실사원생들에게 있어서는 콘도가 한 개씩 주어지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너무나 감사하게 우리 그레이스 실천 사역 전문 연구원은 여러분들이 배우는 것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또 홍보 다 해드리잖아요. 이렇게 세워서.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필드를 들여서 마음껏 사역할 수 있게 하고, 사역하는 현장에 가서 또 우리가 또 도와드리잖아. 그래서 그게 또 영상에 올라가고, 이곳이 여러분의 신앙이, 첫사랑이 회복되는 갈릴리 호수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편하고 조용한 장소가 있는 게 좋아요. 늘 하던데,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는 걸 기억하시고, 고백하지 않은 마음의 죄, 이걸 계시해 달라고 하세요. 마음을 밝혀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원한다고 기도하십시오. 본문을 반복해서 익숙해질 때까지 내가 씹어서 잘게 씹어서 내가 쉽게 내 말로 해석할 수 있도록 되기까지 읽어야 돼. 말씀을 충분히 먹여달라고 기도하시면서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도록, 내가 연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도록.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영성의 삶 일기에 적으십시오. 본문이 자신을 하나님의 임재 속에 끌고 들어가도록,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끌고 들어가야 돼.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로 응답할 때 찬양, 회개, 감사, 헌신, 행동에 옮기는 순종. 무리만 키우면 안 돼요. 반드시 몸에 해로울지라도 이런 순종이 있어야 돼. 순종. 묵상의 결과 강력한 하나님의 도움을 받습니다. 형통하게 돼요. 평안을 얻고 긍정적 자세로 바뀝니다. 새로운 마음을 가지게 돼요. 여러분, 모든 것을 바라볼 때 긍정적이고 소망적이고 진취적으로 보시길 바랍니다. 안 된다고 말하지 마세요. 지금은 아닌데 나중은 또 그것이 맞아. 그러니까 지금 아니라고 해서 영원히 아닌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 품고 가면 어떤 날 하나님 또 하시더라고. 따라합시다. 언젠가는 반드시 꿈 같은 날이 옵니다. 옆에 사람 보고 얘기하세요. 언젠가는 반드시 그대의 시간이 옵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그런 시간이 옵니다. 네, 묵상에 필요한 요소가 있어요. 시간을 정하시고 하나님 앞에 앉아 있으세요. 마음이 분주하면 안 됩니다. 혼자 있으세요. 혼자 잘 있는 사람은 공동체와도 같이 잘 있어. 혼자 있기가 어려운 사람은 공동체에 들어와도 서운하고 섭섭하고 막 마음이 힘들어. 그러니까 모두와 함께 더불어 편안할 수 있는 사람은 혼자 있어도 너무 베리 해피한 사람이야. 아셨죠? 따라합시다. 웬만한 건 제끼자. 웬만한 건 제껴버려. 생명이 아닌 건요, 웬만한 건 제껴버려. 눈꼴 시계 보지 말고 따라합시다. 웬만한 건 제끼자. 어제 우리 실사원생님들, 우리 저 목사님들 이렇게 저기에서 인터뷰했는데, 그분들 이곳에 와서 얻은 영성이 제끼는 영성이래. 아유,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실사원에 들어오면 저희가 첫 번째 바로 해드리는 게 3시간 기도처를 해드려요. 홍보를 해드려. 근데 그 3시간 기도처가 되니까 막 기도하고 싶은 사람들이 전화를 하는 거지. 각 곳에 기도하고 싶은 분, 우리 실사원생 3시간 기도처가 있습니다. 그거 가서 기도하세요. 예, 제게서 받은 영성이 흘러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전에는 못 제꼈어. 따지놓고 봐야 돼. 따져야 돼. 고깝고 서운하고 서럽고. 그런데 야, 따라합시다. 까짓거. 별거 아니다. 할렐루야. 정말 별거 아니에요. 오른손 들고 제껴버려. 통과. 정말 별거 아니야. 지금 안 제껴지잖아. 그냥 따라합시다. 냅둬버려. 냅둬버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얘가 저절로 해결이 됐을까 안 됐을까? 내 마음이 커지니까요. 얘는 문제가 아니더라고. 내 마음이 작으니까 이게 산 같았어. 내가 커버리고 나니까 아이고 내가 저거 갖고 그랬어? 이렇게 되는 거지. 그리고 이렇게 물어야 돼. 그거 따라합시다. 그것 때문에 내가 왜 화가 나지? 왜 화가 나냐고. 왜? 거짓말하지 말고 자신에게 솔직하고 정직해야 돼. 내면 속에 숨어있는, 내면의 숨은 감정을 찾아내야 돼. 그래서 고백할 수 있어야 돼. 모든 문제는 밖에 있지 않아. 모든 문제는 어디에 있어? 내 안에 있어. 내 안에 있다니까. 아셨죠? 네. 그래서 순종하고 침묵하고 절제하십시오. 크게 읽어요. 밑에 시작. 자신의 주의력을 하나님께 집중시키기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으므로 정신적 의지적 노력이 필요하다. 말씀 읽으면서 주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라. 그러면 그때 집중되고 하나님의 생각에 빠져 내 생각이 바뀌게 된다. 고요함 가운데 홀로 하나님 앞에 잠잠히 하나님을 묵상할 때 삶의 모든 압박감에서 풀리고 마음의 고통이 흘러나간다. 묵상을 시작할 때 안절부절했던 마음이 하나님께로 생각을 집중하면서
평안함을 얻을 수 있게 된다. 오래 앉아 있을수록 긴장감이 제거되어지고 영혼육에 변화가 와서 육체적인 피곤도 없어진다. 네. 그 다음 큐티 체조는 이걸 읽으면 그대로 알 수 있어요.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페이지 35페이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같이 읽읍시다. 시작. 사람을 보거나 듣거나 손으로 만져봄으로써 생각하고 느끼고 의지적인 결정을 하고 그 결정대로 행동하는 존재이다. 따라서 무엇을 듣고 느끼느냐 하는 것은 그 사람의 행동에 큰 영향을 주게 된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우리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요청하는 것으로 하나님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도는 그보다 한 차원 높은 단계의 기도인 것이다. 우리가 사는 3차원의 세계, 4차원의 지혜를 즉각 끌어들일 수 있는 방법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도인 것이다.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말씀하시도록 기다려 듣는 것이며 나중이 아닌 지금 기도하는 이 순간에 하나님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일방통행이 아닌 쌍방통행. 할렐루야. 음성 듣는 것, 말씀을 들으면서 음성 듣는 거예요. 성령 음성. 생음은 평생에 한 번도 못 들을 수 있어. 우리가 듣는 건 뭔가 하면은 성령의 음성이에요. 성령의 음성. 자, 이사야 30장. 이사야서 30장. 이사야 30장 9절 말씀. 이사야 30장 9절. 이사야 30장 9절 읽습니다. 시작. 대저 이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하나님의 음성을 안 듣고 싶어해. 이렇게 듣지 않은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14절 시작. 그가 이 나라를 무너뜨리시되 토기장에 그릇을 깨뜨린 것 같이 아낌없이 부수시리니 그 조각 중에서 아궁이에서 불을 붙이거나 물웅덩이에 물을 뜰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의 율법을 듣지 않으면 여러분 어떤 것도 건질 것이 없도록 초토화돼 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다윗이 쓰임받는 이유, 사울이 버림받은 이유 간단합니다. 다윗은 묻고 또 묻는 자였어요. 묻고 또 물어요. 그런데 사울은 묻지 않아요. 역대상 10장 14절 말씀. 역대상 10장 14절 14절 시작.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묻지 않았어. 하나님께 묻지 않았어요. 사무엘상 23장 사무엘상 23장 사무엘상 23장 2절 말씀. 사무엘상 23장 2절 말씀 찾으셨어요? 네, 읽어봐요. 시작. 자, 4절 시작. 다윗이 다윗은요, 이 부분이 강점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13장 22절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 사실 다윗은 고범죄를 지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묻고 또 묻는 자. 아버지 이렇게 해도 될까요? 이렇게 할까요? 사무엘하 5장 사무엘하 5장 사무엘하 5장 찾으셨어요? 19절 5장 19절 읽어봐요. 시작. 할렐루야. 다윗은 또 묻고 또 묻고 묻는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8장 6절 사무엘하 8장 6절 읽어보세요. 8장 6절
할렐루야. 다윗은 어떻게 됐는가 하면 가는 데마다 이깁니다. 아멘. 사무엘하 5장 10절. 사무엘하 5장 10절. 사무엘하 5장 10절. 찾으셨어요? 시작.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점점 강성해지고 어디로 가든지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뭘 하든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뭘 하든지 되는 거야. 뭘 하든지 되는 거야. 뭘 하든지 되는 거야. 뭘 하든지 되는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안테나? 몇 개? 하나는 늘 24시간 여기 다 초점 맞춰. 하나는 환경을 읽어. 사람을 읽어. 다 이렇게 보셔야 돼. 아버지 이렇게 보셔야 돼. 그리고 지금 주님이 저 말을 내가 왜 듣게 하시지? 이걸 왜 보게 하시지? 내가 나를 이 자리에 왜 보내셨지? 이런 상황에 내가 왜 있게 되지? 늘 하나님과 연결해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늘. 그러면요 말 한 대로 돼버리는 거야. 말 한 대로. 여러분이 마음 먹은 것보다 더 잘 된다니까. 아멘. 예, 저는 그걸 경험하고 있잖아요. 전 너무 감사하죠. 장로님 하나 사버립시다. 샀어. 할렐루야. 아니 내가 어디서 막 뭘 한다고 되겠어 그게. 여기서 여러분 작정합시다. 여러분 작정하고 모가지를 쫄른다고 되겠어? 그게 안 돼. 그냥 선포해놓고 냅둬 버린다니까. 그거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강조도 안 해. 냅둬 버리는 거예요. 누가 하셔? 하나님이 하셔요. 그건 아버지가 알아서 하셔. 근데 이제 제가 할 일은 제게 맡겼기 때문에 저는 경영을 잘해야 되거든. 그래서 그걸 어떻게 경영하냐가 지금 저는 아주 기도 제목입니다. 어떻게 한국교회 청년 사역에 새로운 목회 모델이 되도록 해줄 수 있을까? 지혜를 계속 구하고 있어. 하나님 이렇게 뭐 안이 많지. 그렇지만 딱 실천력이 있어야 돼요. 실천력. 아무리 생각을 많이 하고 아무리 여러분들이요 정말 만리장성을 생각 속에 쌓아놔도 실천 안 하면 꽝이야. 소용없어. 딱 왔어. 딱 실천해야 돼. 해봐야 되는 거야. 현장에다가. 그러면 조금 생각한 것보다 좀 틀릴 수 있지만 시작했으면 고쳐나가면 돼. 대다수의 사람들은요 못하는 이유가 준비 안 됐다는 거지. 완벽하게. 죽을 때까지 완벽은 없어. 죽을 때까지 여러분 완전히 없다니까. 다 준비돼서 한다? 저는 그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따라합시다. 무조건 해보자. 일단 해봐야 돼. 아니 또 너무 대책 없이 하면 안 돼. 알았지? 아 그래 그건 좀 그래. 좀 대책이 있게. 또 무조건이라 그러니까 목사님이 무조건 하라 그랬죠. 아우 정말 난 이건 또 대책이 없어. 그런 거 말고 그때 자기가 뭘 하는데 앞뒤 계산 앞뒤로 좀 이런 건 좀 요러면 요래 해야 이런 게 좀 있어야지. 그런 건 하고 아셨지? 그러고 저질러 보는 거야. 저질러 보고 나면 빈대가 막 보여. 뻥뻥뻥뻥뻥 터져. 그건 이제 하면서 고쳐나가면 돼. 그거를 짜증내지 마. 그래? 고칩시다. 다 고쳐. 이게 터져. 아이고 바꾸면 돼. 바꾸면 돼. 뭐 바꾸는 거 돈 안 들어. 바꿔. 어떤 건 돈이 좀 들기는 해. 괜찮아. 투자했다고 생각하면 돼.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뭐든지 좋게 생각하자. 예, 돈이 좀 들어갔어. 아이고 오늘 큰 돈 주고 배웠네. 학습했다고 생각하면 돼. 예, 그때 배 아플 필요가 없다니까. 따라해봐. 죽을 때 아무것도 못 가져간다. 할렐루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차피 뭐 내 거 되는 거 없고 어차피 죽을 때 아무것도 못 가져가. 그러니까 나는 그냥 해보고 싶은 대로 다 해보려고 그래. 할렐루야. 제가 해보고 싶은 거 다 해보려고 그래. 그렇다고 내가 뭐 나쁜 짓 하는 거 아니니까. 그래서 저 랩 두세요.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니까.
아멘. 그래서 저는요 너무 베리 해피해. 근데 전 너무 자유하거든. 근데 이 자유의 인의 영성이 우리 실사원생들이 흘러갔더라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여기 오면 굉장히 자유해지는 거야. 너무 자유해지는 거예요. 막 여기가 꽉 차고 마음이 꽉 차면서 자유해지는 거예요. 조급하지 않고 초조하지 않고 막 강박증에 시달리지 않아. 그냥 언젠가는 반드시 되는 날이 오겠지 뭐. 할렐루야. 안 되면 여러분 걱정하지 마. 실사원에 붙어 있기만 해. 내가 장자리 다 만들어 줄게. 우리 할 일이 너무 많아. 알았지? 네, 붙어 있어. 잘 붙어 있으면은 다 그냥 차비는 다 줄 테니까 붙어 있어. 네, 우리는 할 일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뭐 자기를 딱 이렇게 가격을 매겨, 마력수를 매겨서 아유 안 되겠어. 그럼 딱 붙어 있어야지. 딱 붙으면 돼. 왜? 감이 다르거든. 앞에서 치고 가야 될 감이 있고 뒤에서 난 요것만 들고 갈 거야. 그것만 들고 와. 그것만 들고 와도 이뻐. 할렐루야. 밥 먹여줄게. 알았지? 그것만 들고 와도 얼마나 이쁜지 몰라. 아멘. 네. 그래도요 다 자기 몫은 하더라고. 그러니까 너무 여러분 신경 쓰지 마. 그리고 뭐만 하면 되느냐? 주님에게 잘 붙어 있어. 그러니까 점점 강성해지더라. 누가 핍박하고 온갖 비난하고 온갖 얘기 다 해. 오른손 들고 오른손 제껴버려. 따라합시다. 신경 쓰지 마. 목사님 누구가 날 제껴버려. 그런데 신경 쓸 시간이 어딨어. 그런데다가 에너지 쏟을 에너지가 어딨어. 지금 우리는 이거 모아 이걸 막 마력수를 모아야 돼. 이걸 딱 갖고 있다가 뻥 터뜨리는데 써야지. 그런 데다가 쓰지 마. 그런 데다가 감정 막 흡입하는 데다가 신경 쓰지 마. 예, 자 기도하.